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 그 앞에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수 없고 또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까?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임받는 것,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비웃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께서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못 삽니다. 목사님 뭐 직장생활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세상에 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돈이 많아서요 매일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거고 또 그곳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냥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 또 이단들도 많잖아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선택합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권하고 싶어요. 다른 종교를 선택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이 기독교가 매주 교회 나와야 되죠. 교회에서 좀 열심히 나오면은 봉사하라고 그러죠. 또 뭐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한번 교회 발을 디디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갔어요. 근데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니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같이 어울러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청년부 활동하면서 재밌으니까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하나의 내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는 뭔가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계속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계속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냐 없냐, 저에게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하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왜 다닙니까? 요즘 세상에 목사님 무슨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까? 그건 옛날이지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아예 안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어르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 나보고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지옥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려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하겠죠. 나 부자인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돈 없는 분들은 다행이다. 나 돈 없는데 이제 천국 가나 보다. 여러분 돈 많으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옥에 있을 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럼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이 나사로의 이름에는요, 뜻이 있어요. 이 나사로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가 가난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아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요 아주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냥 죽고 끝나면 아무 문제 없게요.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부자는 간청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요, 아무리 지옥에서 회개하고 아무리 지옥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 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 부자에게는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호화스럽게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5 형제가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형제 5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 믿는 집안이죠.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 그다음에 형님, 누님 예수님 믿고
아버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아주 교회라고 교자만 꺼내면 아주 막 교회 욕을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할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 중환자실에서 또 응급실에서 계속 그냥 병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계속 그냥 기도하셨어요. 살려만 달라고. 왜?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계시는데 제가 휴가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손자인데 그냥 손자인데도 험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막 교회 끌고 가지 말라고.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뭐 이제 와서 교회 가냐고 하면서 교회 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지옥 가시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시니까. 지옥 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막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할머니께서 마음을 유시고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막 뒤에서 욕하고 저는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다시 복귀하면서 가족들에게 할머니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서도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시고 몇 년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처음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할아버지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 번도 기독교식으로 안 했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다 예수님 믿고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싫다는데 왜 자꾸만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자유예요. 냅두셔도 돼요. 그런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옥으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새세며 초청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회에 새세며 초청주의를 해요. 왜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이 자리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새세며 초청 주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등록이 목적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데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러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나사로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래요. 그럼 실제로요.
기적이 나타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팠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 그 기적 보고 쫓아왔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기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초청했던 분들 올해 또 초청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까지 초청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심령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사실 불편합니다. 특히 가족들끼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또 친구들한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또 관계가 좀 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마워해요. 그렇게 저도 하다 보면요,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이번 세심의 초청 주일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세세미 초청주일에 초청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